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어저께 나름 가린다고 가렸는데 얼굴이 좀 까매졌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 이제 여름 끝나가고 있지만 자외선 조심하시고 선크림 꼭 2시간 전에 바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게 비유되는 것이 주로 겨자씨잖아요. 이 겨자씨보다 작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조금씩 성장하고 큰 믿음을 이루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로마는 좀 특수하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생각과 또 문화를 가진 또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상태 역시 굉장히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내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신이요 존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데 여기 있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고 빈부의 격차,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름에 관계없이 똑같이 해내야 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 7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서로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를 받다라는 말은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존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선 서로를 받고 환영할 때 서로 존대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예배하고 내 신앙만을 잘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우리 새벽에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서로 받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받으라는 말은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좌석도 보시면은 노약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하철에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때로는 임산부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먼저 그 자리로 뛰어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선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배려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는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줄 작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예로 들 때 그 앞장 14장에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이 고기를 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대할 때 이 고기가 비록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상은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다고 해요. 사실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로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다고 절대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담당하고 수용했던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에 따라서 절제하며 살았는데 그 유익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든 강한 자들, 모든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임을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이 강한 바울의 모습이었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까지 담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든 사람을 받은 존재가 있으셨어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고기를 먹는 자, 이방신에게 고기를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모두 누가 먼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이들의 약점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구약의 시대였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었는데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4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상한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꺾여버리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의 위태로움도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 등불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시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갔고 죽어가는 인생의 연약함을 뻗거나 끄지 않으셨습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연약감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이렇게 힘이 없니? 부족하니? 바보 같니?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한 마음과 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받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을 기쁘게 할 것을 말하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기쁨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었죠. 아무리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모범으로 들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모습이 바뀌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덮은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17장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셨던 분임을 우리들은 알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죽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자 자신을 내어 놓으셨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이 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생애를 보시면 이웃을 위해서 굉장한 수고와 헌신하셨던 분이셨는데, 특별히 소외되었었던 주변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셨는데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씀씀이를 줄이셨다고 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기로 결심한 첫 해 30파운드를 받아서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 2파운드를 구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이 배가 늘어서 60파운드를 받았는데 여전히 28파운드만 본인의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 32파운드를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90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28파운드만 자신의 생활비로 쓰시고, 그럼 나머지가 몇 파운드죠? 나머지 68파운드를 사람들을 봉사하는데, 구제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하고 헌신한 것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인 것을 알게 되셨고, 이 삶을 실천하고 사신 거예요. 서로를 기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될 거예요. 서로를 기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받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받는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받는 것이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을 보면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비방이 예수님께 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채찍을 던지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자신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시는 일이 있으셨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고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 비방을 받고 때로는 나의 기쁨을 양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보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받는 삶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를 받는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받아지는 과정 가운데서 미숙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연약함을 덮어주고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봐라,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섬겨주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잘남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이 더 잘 보이잖아요. 슬픔을 보게 될 겁니다. 각자의 개인의 일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의 연약함을 받고 부족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양함과 서로의 다른 모습들, 차별됨이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받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